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거죠. 세례를 베풀었던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베풀던 그 장소에서 떠나서,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그 말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이 말로 이제 유추해 보건대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예수님 진영과 세례 요한 진영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갈등의 소지가 조금 있을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세례 주는 것을 그만 멈추라고 하시고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이제 가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싫어했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들이 온전한 지금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이 아니라 온갖 이방 민족과 그렇게 피가 다 섞였고 또 하나님을 지금 온전하게 섬기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개의치 않으십니다. 정말 아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만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셨지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해서 이제 가시는 중이신데요. 예수님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시기 위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제 향해서 갈 때에는 그쪽이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산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메마른 땅을 지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셨겠지요. 그래서 쉬시기 위해서 우물 곁으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쯤 되었냐면 6시 정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정도, 낮 12시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죠. 지도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작아서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좀 글자가 좀 작은데 약간 혹시 좀 키워질 수 있나요? 좀 크게. 이제 밑에 지역에 한번 보시고요. 밑에 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유대라는 곳이 있고요.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됐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 왼쪽이 이제 갈릴리라고 이제 지명적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이 가운데 지역,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중앙에 이제 세겜이나 사마리아 이쪽 거쳐가는 지역이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좀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영토로 하면은 한 경상북도, 남도 그걸 합친 정도의 영토가 되는데요. 그런 땅 면적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땅이 이렇게 좁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길게 그렇게 쭉 늘어진 긴 그런 영토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도가 굉장히 이제 높낮이가 큽니다. 고도가 이제 높낮이가 있다는 것은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헬몬산에서 스키 타고 있을 때 저 밑에 에일랏에서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 지역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작은 나라지만 작은 나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밑에 지역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해발 한 800m, 90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여리고가 보이죠. 사해 위쪽에 여리고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해발 800m인데 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도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리고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더 내려가면 사해가 나오는데요. 사해는 마이너스 한 400m 정도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사해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겨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겨울 외투를 입고 사해로 내려가면 당연히 외투를 벗어야 됩니다. 따뜻하기 때문이죠. 본문에 나온 야곱의 우물,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을 지금 거쳐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오쯤에 우물 곁에 이제 앉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이제 계절이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 정도가 아마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해가 굉장히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씨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보면은 비가 이제 우기 때 그래도 꽤 오는데 올 때가 있는데 비도 거의 이제 그 밤에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낮이 되면 다시 쨍.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렇게 흐린 날씨도 거의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가 쨍하고 날씨가 이제 맑은 날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이제 걸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덥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때 나옵니다. 그때 밖으로 나오죠. 정오 무렵에 우물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우물물을 기르러 갔겠지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로 볼 때는 전혀 정말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우연하게 만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사연이 많은 사람이죠.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도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생각지도 않게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남자를 만난 것만 해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 유대인이 말을 걸어옵니다. 자, 굉장히 얼마나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자,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결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어떤 조금의 인연도 갖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자신이 사는 그 마을 우물 곁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봐도 깜짝 놀랐을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너에게 그가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는 정말 반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니고데모는 겉으로 볼 때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고 재물도 많았고 지식도 있었고 권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5명의 남편과 결혼을 했었지만 차례대로 결혼했었지만 그들과 헤어져 있었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편과 헤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겪어야 될 모진, 어려움, 여러 가지 멸시, 그런 삶을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거쳐 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예수님은 절대 이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녀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줄 것이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런 반응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당연히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디 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갈망하며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 중국에 대한 뉴스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부패한 관료가 중국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부패한 관료는 그 아파트에 현금만 해도 수백억이 있었다 그러죠. 그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 제가 이제 보는데 정말 돈이 정말 집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그렇게 별로 귀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돈이 많으니까 수백억의 돈이 집안에 그렇게 있어도 돈이 돈처럼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도 정말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자 관계도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집, 자동차,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부패한 사람이었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지요. 많이 가져도 혹은 가지지 못해도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지 못하는 어떤 갈증,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영생의 물입니다. 영생의 물,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영생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한 적도 있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그런 오해도 있었지만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이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지요.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 똑같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흉내를 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갈증이 오겠지요. 목마름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갈증이 다시 옵니까? 왜 목마름이 다시 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와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사실 거의 다 이제 내용면에서 비슷합니다.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 또 여기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거죠.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던 집주인이 하던 말을, 참 그 말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꼭 전쟁 같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 같다라는 말을 저에게 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도 역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다른 나라에서 떠나서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로 와서 살지만 여전히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지요. 세상 가운데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 취직해서 일하는 것, 또 회사에 들어가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치열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지요.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실업은 늘어가고, 일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어서 일을 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원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당장 돈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요.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살과 주의 살을 먹고 피를 제가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샘솟듯 하는 그 물을, 그 은혜를 저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아직도 계속됩니다. 2021년, 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삶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